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13장입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이건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새벽에는 5시 2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부지런 떨어서 좀 최선을 다해서 5시 20분 되기 전에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을 열면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5시 20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7시 반에 찬양이 시작해서 이때쯤 이렇게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 하지만 그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강사님 힘내시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시작. 한 번 다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참 이게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바로 똑바로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게 마스크를 끼고 정확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벗고 설교를 하니까 서울시에 고발을 몇 번 당했어요. 근데 구청으로 내려와가 구청에서 저한테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히려 이제 경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스크 안 끼고 하는데 방송도 마스크 끼고 하냐고.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나도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 내가 방송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해서 이거 잘 해결이 됐어요. 이게 그냥 마스크를 끼는 게 정상인데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거리는 이만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동안은 참 어려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이기고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코로나도 안 오고, 그럼 올 시간도 올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과 보화. 보물과 보화는 비슷하잖아요. 그 말이 보물과 보화. 그런데 내용상이 다른 거예요. 보물과 보화. 이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쌍둥이 복음 또는 사촌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촌도 좀 닮았고 쌍둥이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이렇게 가보면 보물과 보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깨닫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 이 보물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현찰, 돈이 말 그대로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자기에게 보물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땅이 좁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땅, 부동산,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농담을 하면서 한국 사람은 땅 하고 죽어본대요. 땅, 사나죽으나 땅. 그래서 세 번째 땅 하고 죽어본다. 농담을 그렇게 하는데 그 참 일리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찰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귀금속,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가 보물이에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각자 보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각자가 다르다니까요. 보물이 땅, 건물, 아파트, 자식, 명예 다 달라요.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은 뭐냐 하면요 옷의 좀약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이나 세탁하고 나면은 이제 그 좀이 설지 말라고 거기다가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좀약을 넣어 놓는다고요. 옷에 좀이 설지 않도록. 그러니까 옷이 무슨 보물이 되겠냐 하면은 이 기록된 2000년 전으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요 옷이 보물이 돼요. 왜냐하면 옷으로 신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이를 사랑해서 야곱이가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랬어요. 색깔 있는 옷 한 벌이 신분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옷이 여러분 이게 외출복도 되고 밖에 나가 덮으면 이불도 되고 뭐 다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예? 초등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 요즘 애들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고 할 정도인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고 예? 뒤꿈치가 까지고 뭐 이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못 신고 맨발로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마 이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예? 지금부터 예? 60년 전만 하더라도 뭐 60년은 무슨 한 4, 50년만 해도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예요. 옷 한 벌로 옷 하나에 따라서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옷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옷이 보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보물이 지금 좀이 선다. 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제 논에서 이제 벼를 다 추수해가 바람이 잘 안 통하는데 곡식을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며 썩으면요 그 곡식 못 먹는 거예요.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통풍이 잘 되는데 곡식을 굽다고요. 이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옷이나 너의 양식, 동록 썩어버리니까. 동록이 해하며 조만 설면 동록이 해하지 않으면 도적이 와가 구멍 뚫어가지고 다 도둑질해가 가버린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 네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할 수 없다. 하늘에 가까 도둑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보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 각자 여러분과 제가 보물이 생각이 다른데 진짜 보물은 뭐냐 하면요, 진짜 보물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곳. 내가 제일 하루 종일 생각 많이 하는 거, 내가 하루 종일 돈 하면 돈이 여러분의 보물 맞아요. 하루 종일 손자, 손녀, 자식 뭐 이래 생각하면 보물은 여러분 자식이 보물이에요. 하루 종일 직장에 가가 이거 돈 벌어야지 직장 생활, 직장이 여러분 보물이에요. 하루 종일 뭐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가 보물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병 중에 제일 큰 병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병이다. 이 명예 떨어질 거 뻔한 사람인데도 계속 나오더라고. 이거 교회 인사하러 나오고 속으로 인사는 시키면서 누구 왔습니다. 뭐 누가 그러니까 누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일일이 안 하니까요. 그래도 속으로는 저 사람 안 될 텐데 해도 계속 나온다고. 이거 큰 병이에요. 명예가, 명예심, 인간의 그 명예심이 큰 병일 수도 있어요. 물론 훌륭한 국회의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보세요. 보물은 뭐냐면 내가 제일 하루 종일 많이 생각하는 거, 자식, 아내, 돈, 부동산, 명예. 여러분은 하루 종일 뭘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곳.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안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래요? 교회에 나오가 예수를 믿기는 한데에 내 관심과 내 가장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이 아니니까.
진짜 보물은 가장 귀한 것은요, 내 마음이 거기 머물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거기 머물고 있는 게 그게 보물이에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보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딴 이야기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하잖아요. 코, 입이 잘못되면 음식 넘어가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데 왜 눈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요, 장애자들 보면 1급 장애자가 뭐냐면 손이 부러졌다, 예?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1급 장애자 안 돼요. 근데 시력을 잃었다, 단방에 1급 장애 줘본다. 1급 장애를 줘요. 왜요? 지금 당장에 앞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눈은 온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반대로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때 눈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즉 이런 말이에요. 네가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너희 옆에 있어도 너 못 본다. 왜냐하면 네가 명인이니까. 그러나 너의 영혼의 눈이 밝으면 주님이 너희 옆에 계시는 걸 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는데,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고,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하나님과 재물은 두 주인은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가 주인이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눈이 밝으면요, 믿음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꿈이에요. 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시골학교 교사를 하러 갔을 때 중고 병설 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병설 합회가 있는 학교. 중학교가 이제 5반, 고등학교가 3반. 시골 학교 치고는 큰 학교예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요. 1080몇 명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과장을 맡았어. 그런데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예배반, 기독교 예배반으로 이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교실에서 또는 어떤 운동장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래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막 책상 옮기고 뭐 마이크 이렇게 하고 정리하길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 다음에 뭐 할 거냐? 저 검사할 건데요. 뭐라? 자기는 사법고시 돼가지고 검사하겠대요.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요, 촌놈이 꿈도 야무지구나. 그랬더니 나보고 딱 이래요. 선생님이 믿음이 없구만요. 이래요. 선생님은 오늘 본문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도 선생님 못 보는 사람 같아요. 이래요.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촌놈이 꿈도 야무지구나 하니까요, 선생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내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서울에 이제 은혜 받아 나는 지하 개척교회 할 때인데, 얘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와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의 꿈대로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사법고시 시험 되려 하면은 1등 해야 되겠죠. 뭐 1등 공부, 전교에 공부 1등 하는 거, 그거는 물어보는 한 거고. 그러나 촌놈이 꿈도 야무지다 하는데, 이야, 시험 치기, 사법고시 시험 치기 전날 탁 오더니 이래요. 나한테, 개척교회 할 때인데 나한테 오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학교 선생이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법고시 시험을 치는데 이제 1차 시험은 합격했고 2차 시험 치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어떻게 기도하고 하니까요, 한 명이 돼도 되게 해달라고. 예? 그 수많은 사람, 지금 한국에 수만 명이 지금 사법고시 시험 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이 돼도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야,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시험 정말 한 명이 돼도 돼야 된다는데 기도대로 되게 해 주시라고. 시험 합격해가지고 뭐 바로 막 변호사 나가고 하는데, 판사 검사 나가는 거는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나가는 거거든요. 소신 지원, 검사로 되겠다고 어려서부터 꾼 꿈을 소신 지원 해가지고 첫 번째 발령 난 게 전라남도 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어요. 예, 지금 우리 고등부 교사예요. 아직도 교사하고 있다고. 지금 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부장검사인데 제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이거 전국에 다 소문 날 것 같아서 말은 할 수가 없고,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예요? 진짜 예수가 보물 맞아요? 안 그래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거. 예, 대단하다니까요. 기도도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자녀되는 하나님 넘쳐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보물이 되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가 보물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부 청년들, 오늘날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하면 그래요. 참 꿈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어지간히 믿음 좋다 해도, 내가 고등부 보고도 그래요. 이거 지금 청년들 문제가 많은 게, 주일날 내가 학원은 가는데 교회는 안 나오다 된다는 게 중직자들 이야기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예수님이 학원보다 못한 것 돼버렸다고. 이 말은 안 그런데 중직자 자녀를 그렇게 키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응답하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돼도 내가 돼야 된다. 이야, 소신에서 검사 됐다니까. 지금 부장검사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아멘.
근데 이 확고부동한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끝나고 다음 때는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꿈을 주십시오. 꿈을 주시라고. 하나님, 이 꿈이 바로 뭐냐 하면요, 무슨 꿈이냐 하면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꿈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근데 이런 믿음이 안 되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신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교회 오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결론을 했다.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돈 벌려고 중동 땅까지 갔어요. 산업 역군 해봤다고요. 예? 수많은 기농공 아저씨들하고 막 3교대로 돌아면서 돈 돌아볼 정도로 돈 했다고요. 그런 말씀드리면, 돈은 가는 길이 있고 가는 때가 있고, 돈의 길이 있고 때가 있고, 돈에 눈이 달렸다니까요.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려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 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래요. 뭐 그렇게도 안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좀 보면 좀 우리 가정이 좀 궁색해지는 것 같고, 뭐 교회도 좀 어렵다면 통장에 얼마 있냐? 왜요? 있는 대로 다 내라. 다 헌금한다고. 우리 집사람 눈이 좀 그래요. 한번 심어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심는 거는 이거 아주 게으르게 심고, 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되면요, 믿음의 그릇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믿음은 그릇이에요. 은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 사람하고 몇 번 경험하고, 우리 집 사람 지금은 보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참 제가 은혜 받고 제일 회개한 게, 첫 번째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구나. 부름에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데 제일 많이 회개한 게 이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가졌어요. 이제 집사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특심했다고. 지금 내가 목사 되기 전에도 열심히 특심 있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부부 교사를 했으니까요. 나는 이제 뭐 머리 아프니까 봉급 받으면, 요즘은 뭐 그거로 들어오지만 그 다 이제 뭐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그때만 해도 월급 봉투 누런 거, 갑건세 얼마, 뭐 얼마 이거 떼고 다 적어가지고 주면은 우리 집 사람 주고 이제 얼마씩 용돈 타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게 편해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헌금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거 있고 바구니로 하는 헌금을 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회개한 게 그거예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찬송하면서, 내가 있었던 시골 교회는요, 주께 드리네 하면 막 바구니가 전진해고 오면, 어차 헌금 시간이네. 가만히 있어. 이거 해보면 급하면 꼭 10,000원짜리가 따라 나오네. 그때는 50,000원짜리도 없고, 그 10,000원짜리 이거 현금하면은 그 다음에는 일주일 내에 전신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색이 선생이 이거 끄집어 내가 그것을 옆에 사람 보는데 이거 1,000원짜리 헌금하기는 곤란하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 감각으로 10,000원짜리를 구별하는 은사가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웃는 사람은 내하고 정가가 비슷한 사람. 이래 보니까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손으로 지금 몸가려니까 빨리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죠? 동전은 지폐와 동전은 금세 구분하니까 옆에 사람 보고 깊숙하게 집에 소리 나면 또 창피하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오늘. 이것을 꽤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너희 일생에 두 주인은 없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한 인생이었구나. 저 못 가겠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 쓰시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근데 드디어 학교 교사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 시골 교회가 건축한다네요. 갑자기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신학대학원 입학하기로 하고 이제 사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어차피 여기 와서 시골 땅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다 드리고 가자. 그럼 우리 뭐하고 어떻게 못 먹고 어떻게 사느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내 학교 교사 10년 했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집 사람 내가 이제 그 퇴직금을 미리 헌금하려고 가니까요. 교육청에서 웃으면서 꼭 줄 것 같이 이거 어디에 설려나 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퇴직금을 미리 주면 헌금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니까요. 허허허 웃더니요. 퇴직해도 금세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으로 돌아가지고 해서 나오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요. 예? 이거 안 되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 사람 보고 여기 와서 시골에 와서 좀 적금해 있는 거 이거 다 해야해서 이거 안 된다니까 헌금하고 가자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자고. 그래서 농협에 적금 들어갔던 거를 깨트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놨어요. 그래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내일은 이제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다 시골 정리하고 신학교 가면서 이제 검은 봉투에 그때만이라도 무식하게 농협에서 적금 해약해가 비닐 봉지 검은 거에다 그 얹어놨어. 그 탁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인데 우리 목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시골에 뭐 신학교 간다는 집사가 뭐 검은 봉투 올려놓고 울며 있으니까요. 예? 이 집사님 이거 뭐요? 하더라고. 목사님 와주셔서 내일 이제 가는데 내가 시골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마지막 가려고 그럽니다 하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검은 봉투를 쭉 열어보니까 뭉치로 요즘처럼 그래 하는데 뭐 수표 한 장만 하면 돼 무식하게 지금 다발로 해가지고 들고 해서 들어보더니 이렇게 탁 보더니요 덥더니 이래요. 이 집사 신학교 가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해. 이거 하나님 앞 헌금했다 하고 반만 하고 가져가래요.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 내가 웃으며 목사님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거 디스카운트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탁 안더니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 자녀와 후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나 하나 붙들고 10분 이상 기도하더라고 울면서. 끝나고 왔어요. 처절하리만큼
지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에 역시 하나님이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30배, 60배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생애의 보물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최소가 30배, 성경 보니까 60배, 100배, 신명기에는 1000배. 그런데 나를 축복하신 목사님도 시골 교회에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다 아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위에 부임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생애 자녀들이 정말 물질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 4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성경에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 중심적으로 바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다 팔아. 다 팔았다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인 것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혹시 예전에 여러분 그 마늘밭에서 돈 나온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문에 났는데 어떤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가 가가 마늘밭, 양파하고 마늘밭을 팠는데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 첫 번째 밭에서 얼마 나온지 모르죠? 우리 돈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죠. 당연하죠. 뭐 아무 관계 없는데 45억 나왔어요. 돈 다발이 누가 숨겨놓은 다발이 포크레인가 밭 그거 한다고 하는데 끌어냈는데 45억이 나왔어요. 내가 왜 이걸 잘 알았냐 하면 거기 전북 부안에 있는데요. 그 전북 부안 연합 집회에 강사를 물어 내가 2번이나 거기 갔다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에 전체 모의가 집회를 하니까 막 가다가 좀 세워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 시골에 세웠냐면 목사님 저 밭을 보세요. 그래. 왜요? 그때 저기서요 돈이 나온 밭이래요. 저게. 그러니까 보니까 평범한 밭인데요. 도로가가 있고 한쪽으로 이래 보면 맹지예요. 한쪽은 주택이 있고 이리 돌아가려면 우리에게 맹지가 뭔지 아시죠? 길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앞에 밭을 통해서 뒷밭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밭에서 45억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밭에서 또 돈이 나왔어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내 돈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신문에 난 사건이에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20억 나왔어요. 그럼 합계 얼마예요? 65억 아니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실제 근래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밭만 사면 어떻게 돼요?
밭 주인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보화는 다 자기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65억이 있는 걸 포크레인 기사가 파다가 보니 옆에 사람 다 봤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공개됐으니까 이거 돈 못 가져가고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혼자만 이렇게 뭐 밭을 여러분과 제가 마늘밥하고 뭐 김매기 하고 그다음에 뭐 양파 파다가 돈이 나왔다. 포크레인가 파서 그러고 다른 사람 있어 65억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을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두고 그 안에 딱 다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겨두고 주인한테 가가 밥 팔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밭 사면 주인 되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지 않겠냐? 예수님 비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저 밭대기 얼마 정도 할까요? 저거 얼마 하겠어요? 시골에 저 맹지고 뒤에 거는 앞에 해봤자 뭐 얼마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밭대기 하나에 3천만 원 한다 하자. 예? 아니 뭐 비싸게 달라 5천 주시오. 그랬다.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면 64억 5천이 남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 주인이 조상 때부터 쓰던 땅이라 절대 안 팔아요. 안 돼요. 그러면 1억 줄게. 1억에 그러면 이 시세하고 안 맞게 1억에 한다 하더라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산다 이거예요. 왜? 64억 있는 거 내가 보험 받는데 그 주인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1억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친척 집 누구 집 빌리더라도 65억짜리 그 밑에 있는 거 확실하게 발견하면은 1억만 빌리가 하면은 사는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다 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팔아 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아니 진짜 믿느냐고요. 보물은 천국에 심어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가장 소중한 천국에다가 저금을 해놓으면 동록도 도적도 좀도 서리지 않는다. 100% 그래 안 믿는다. 100%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네가 진짜 천국을 발견했으면 다 팔아 산다. 우리 교회에 지금 단독 선교사를 6군데 보내놨는데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6군데 중에 하나 야살로의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는데 이 부부 선교사는 선교사 하기 전에 뭐 했냐 하면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 전에 뭐 했냐 하면은요 학원에 수학 강사예요. 수학 강의했는데 부부 둘 다 수학 전문 강사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전문 학원 강사예요. 여러분 안 놀래네요? 엄청나게 받는 학원의 강사인데 이게 둘 다 헷가닥 해가지고 예? 이제 신학교 나오가 지금 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열악한 방글라데시가 있다고요.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힘드느냐 하면요 여름 되면요 습도 90% 빨래가 안 말라요. 모기는 세상에 포항 모기는 모기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기는 이 마스크 코로나라고 마스크 끼는 게 아니고 공기가 너무 더럽고 나빠가 숨쉬기 힘들은 마스크 끼야 돼요.
공항에서 나와가 밖에 나오면 와, 마스크 껴야 돼. 코로나로 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공기가 더러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요, 세계 행복 지수 1등이래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거 행복은, 예?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거꾸로예요. 여러분 스위스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요. 요돌송이 저절로 나오고 스위스 알프스 있고, 이야 대단해요. 이야 여기 이거 한번 여기 한 달이라도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거기 세계 자살률이 1등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거 지금 환경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숨 쉴 수 없는 환경인데도 거기다가 말라리아, 황열병. 이 황열병은 걸리면요 약도 없어요. 한 달간은 벌벌 떨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성교사 돌았다가 안 돼가 뭐 대학병원에 가 한 달간 들어 있고 나가는 거 여사로 그래요. 열악하다고. 근데 황열병 똑같은 거 2번씩 걸리는데 3번째는 죽어요. 약도 없어요. 아프리카 나가려면 반드시 황열병 주사 맞고 노란 카드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 열악해도 이런 열악한데 개들 모아놓고 야살로이 학교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수학 강사하면 돈도, 부부 수학 강사 다 유명 강사들인데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 텐데 선교사 간다고 왔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 방글라데시를 한 2번 갔다 와봤기 때문에, 또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그건 너무하다. 다른 데 가봐. 다른 선교지 찾아가 오면은 베트남을 가라. 차라리 공산권이지만 이 방글라데시는 강성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들이에요. 강하다고 테러도 하고. 그래서 너무 부부의 인생을 생각해 마음이 아파서 좀 바꾸어서 베트남으로 해라.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한번 어디에 파송할지 한 달간 한번 기도해보고 서로 결정하자. 그래서 한 달간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예수가 본문인 걸 발견하고 그 좋은 학원에 그 많은 여러분 대접받는 유명 수학 강사에서 다 버리고 부부가 참 열악한 방글라데시를 가려는데, 하나님 그곳이 어떤 건지 나는 너무나 잘 아는데 습도 90%에 이거 숨 쉴 수 없고 공기도 더럽고 너무 열악하고, 예? 황열병 말라리아 걸리면 벌벌 40일씩 벌벌 거려야 되고, 이 열악한데 좀 나은 데 보내면 어때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한 20일 한 달 가까이 이제 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쫙 떠오르는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 얼굴이 사람 얼굴은 얼굴인데 기도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 베트남 애들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남미 애들 얼굴도 아니고 이거는 어디 얼굴이야 하고 보니까, 제가 해외를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해외에 있을 때 그 해외 식당에 일하는 식당 남자 식당 일꾼들이 방글라데시 애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예? 방글라 애들이 4명이나 있었다고. 그런데 얼굴이 가만히 요 족속들 얼굴이라. 아하, 하나님이 여기 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그래서
당회에는 베트남 보낸다고 내가 결의를 시켜놨는데 다시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 그렇게 소원하면 다시 보내줄게. 방글라데시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둘이가 당회실에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쫙 보니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는데, 가장 열악한데, 내일의 희망이 없는데, 고통이란 고통은 다 따르고, 그게 잘못하면 이슬람한테 테러 당하기도 하는데 뭐 감사할 것이 있느냐? 그에게 보물이 예수라 이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 그게 그들을 움직이니까 막 울더라고. 그래서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방글라데시로 파송한다. 파송을 해서 보냈어요. 지금 학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은 바로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아멘. 보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팔아 사는데,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선교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천국에 대한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하고 관계없대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거예요.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아까 쉽게 비유로 예수님이 돈으로 비유해가 지금 현재 있었던 마늘밭, 지금 그리고 양파밭에 있던 그것을 다 보고 확실히 믿었다면 다 팔아도 사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으니 다 팔아 사느니라. 제가 신학교 올라오는 날 우리 집은 말도 안 된다고 다 반대하더라고. 예, 다 반대해요. 말할 것도 없이 안 믿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게, 어디를 믿어오고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까지 다 반대해요. 내가 신학교 올라오는. 왜 반대했을까요? 딸 고생시키고 싶어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더라고. 이서방 목사 아니라도 목사할 사람 꽉 많으니까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우리 장모님도 맨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집에 교역장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딸이 지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간다 하니까 남편이 가지 마라. 왜요? 고생한다 이거예요. 이야, 사면 초가예요. 우리 집 사람이 신학교 갈라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은혜 받았으면 그냥 교회에 봉사하면 된대요. 내가 딱 한 말이 그거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나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가야 돼 여보. 안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얼마나 강했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천국의 밭을 본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의 저주의 한대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의 원리를 모르니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팔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으니 다 팔아 산다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귀 기울여 한번 보겠어요. 45절부터 46절. 45절로 46절. 자, 이 기절은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갑자기 진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를 해요. 진주 아시죠? 진주 목걸이, 예? 귀한 거. 이 인조 말고 진짜 바다에서 건져낸 귀한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진주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진주 장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예수님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팔아서 산 생명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보물과 보화 정리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세상 살면서 예수가 너의 마음속에 항상 있으면서 그 예수가 보물이 되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보화는 다 팔아서 산다. 마치 밭에 감추인 것처럼 네가 천국에 대한 100% 확신이 있으면 다 팔아. 아까 우리 선교사 이 모든 거 잘할 수 있는데 다 그 집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나 웃겼냐면 내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 보고 어떻게 은혜 받아가 그렇게 가게 됐뇨? 그 유명 수학 강사인데 그대 그랬더니 그 우리 사모 선교사하고 대학 때 만났대요. 군대 갔다 와가 대학교 이제 수학과 다닐 때 만났대요. 야, 참 괜찮은 자매다. 근데 다 좋은데 예수쟁이다 이거. 이 우리 선교사는 남자 선교사는 안 믿는 사람이고 이 부인은 예수쟁이인데 이제 마음에 드니까 쫄쫄 따라다니니까 이제 복학생이고 대학교 4학년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맨날 따라다니는데 다 좋은데 이거 예수쟁인데 이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사귄대. 결혼은 고사하고 당신하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해가 예수가 뭔데? 이거 이 여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 가짜고 예수도 없고 가공인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교회에 가봐야겠다. 이 친구도 참 재밌는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담배를 줄담배 피웠대요. 그런데 교회에 가려 하면 그래도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교회 가야 되니까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니까 마지막 담배를 7가지를 한목에 피웠대요. 그리고 교회 못 들어가고 뱅글뱅글 몇 바퀴 돌고 드디어 끄고 수도가에 가 이빨 닦고 다 냄새 없어요. 그렇다고 냄새가 안 나겠어요? 골초면 여러분 지나가 보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으로 가면 구수합니까? 역겨운 냄새가 담배 연기면 하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 담배 냄새나 그거 여기 구수하거나 좋은 분이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까 예의 차린다고 다 해가 이제 앉아가 이제 예배 처음 참석해 봤대요. 수요일 날 가봤대요. 주일 날은 사람 많으니까 자신이 없고 또 그래가지고 아마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한 중급 되는 교회 같아요. 그래 가가 이래 들어보니까 막 그럴듯하게 말은 잘하는데 다 하나도 아닌 것 같다. 첫 번째 평가. 그럼 두 번째 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교회 가니까 두 번째 따라가 보고 세 번째 가보고 그리고 이 분위기마다 다르다. 금요 기도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제 분위기 파악하려고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안 되겠다. 새벽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가 새벽 기도 어차피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주일날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한 달 다녀보니까요. 그 참 자기도 중독될 것들이에요. 재밌어요. 이 친구가 중독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절대로 중독 안 되게 해가 혹시라도 내가 바뀌어가지고 믿는 자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한 달간 여러분 나와가지고 탐색할 수는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이해가 되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여인을 설득시키기라도 나는 그 말에 정말 참 공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다녀보니까 이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단도 대단해요. 그날 가서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한테 지금부터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자. 그래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또 막내래요. 이때까지 믿어가 이때까지 예수 안 믿고 잘된 게 뭐 있냐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시끌시끌하면서 시작된 예수 믿는 것은 열심히 특심회가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가장 열악한 방글라데시까지 갔다고요. 내가 봐도 참 인물이야. 진짜 인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방글라데시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서 한 30번 현지에 가가 예배도 같이 들어주고 모아가 세미나도 하면서 이런 거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 갔더니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라. 그것도 선교사 한 사람은 서울대학 나왔어. 응? 다 비슷한 사람들. 그거 와가 뭐 농사 짓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해가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야,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 많다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걸 다 팔아서 사느니라. 오늘 어지러운 세상에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오니까 절반이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집회를 하면서 비 오니까 올 수 없어. 바람 많이 불어도 올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올 수 없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면 다 팔아 사는 자가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마지막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물이에요. 이 보물은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가 보물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도 뛰어넘게 한다고. 저는 요즘 폐암 환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좀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먹는 약도 똑같고 상황도 비슷하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게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간다. 저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내가 한번 전한 거로 기억하는데, 1986년도 2월 달에 학교 선생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콜링, 부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이제 학교 근무하는데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100%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약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시골 목사님이. 근데 하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동네에 세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시골에 저 경상도 청송군 진보면 저 꼴짜기 쪽에 꼴짜기예요. 경상도 제일 오지라 보면 영양,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하고 쉽게 얘기하면 화전민 마을이에요. 거기에 학생 2명, 할머니 2명이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 갈 사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집사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고민을 했어요. 당시에 먹고 사는 거야. 뭐 학교 교사하면 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공무원 하는 분 다 뻔하잖아요. 뭐 출근해가 그다음 봉급 받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느냐는 질문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은, 저 세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걸어서 거의 약 한 8km 가까이 돼요. 8km. 우리나라 예전 기계 4km가 십리 아니에요. 걸어서 십리길이에요. 거의 십리길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세장동이라는 동네에 할머니 둘, 학생 둘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 갈 사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시골에가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죽기 살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죽기 살기 성경 읽고 있을 때예요. 1년에 제일 적게 읽었을 때가 13독 읽었어요. 안 놀래네요. 제일 적게 읽은 때가 그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줄 나는 그렇게 당시에 생각한 거예요. 집사 시절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집사니까 구역장 갈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이런 감동 주면 곤란합니다. 나는 학교 교사라서 내가 수업 빼먹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감동 주면 곤란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포기를 안 해요. 그 다음날 또 주일날 구역장 갈 사람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손은 안 든지 당연하게 그 길이 험악하고 먼 길이 산길하고 가야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혼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3주째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니 현직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래요. 금요일날 가야 되잖아요. 구역장. 현직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랬다니까요. 손은 들어놨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저요 가겠다니까 현직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는 꿈과 은혜와 감동을 내가 거부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 제목 중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쭉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쭉 나온다고요. 이거 참 괴로운데.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교장선생한테 가 이야기를 해보자. 교장선생한테 찾아가서요. 교장선생님 왜요? 이래요. 제가 구역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수업을 좀 앞으로 당겨주고 구역장 가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요! 이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래요. 쿨하게. 더 이상 없어. 가요. 일찍 마치고 앞으로 당기고 가래요. 그래서 그 세장동 구역장을 5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가지고 먼 길을 가가 구역장 충성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안 가려는, 그러니까 열심히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태풍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갔다가 1, 2교시 수업을 하고 쫙 갔다가 저녁에 오면 밤 2시 돼요. 박목을의 시지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저녁마다 타는 저녁돌. 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게 쫙 눈에 보인다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숨이 깔딱깔딱 산길을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제 앉아가 이래 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하나님 한 번만 부족한 인생인 나를 만나주세요. 이 가슴이 터질 때 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과 보화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5년이 끝나던 어느 날 신학교 가기 전에 정확하게 1986년 2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이래 생각하니까 강사로 온 할머니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좀 몸체가 굵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이스크림 2통을 사가지고, 하나는 우리 집에 주고 하나는 강사님이 계시는 그 사택으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냐면 투게더. 지금도 있어요. 투게더 통, 그걸 들고 이제 시원하게 해드리겠다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아니 와글와글 소리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뭐야? 들어오세요 하는데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방 안에 전부 둘러앉아가 막 기도하는데, 한 여자분만 한 30분 돼요. 내가 있었던 지역이 면단위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기도 꽤나 한다는 권사님들이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도 있고 막 주여 기도하더라고. 아이고, 이래 안에 보니까 아이고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썩 나오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이래요. 기도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전부 여자분만 한 30명 소복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 기어 들어가지고 기도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자분만 30명인데 남자 혼자 어떻게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용기도 안 나고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그러니까 돌아서는데, 그래도 기도하는데 왔다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딱 때리는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성경이 탁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잠깐만 왔다가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는데 왔다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점에 서 있던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1986년 2월 13일 밤 10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들어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그래 잠시 가가 기도하지. 그럼 나도 뭐 검색한다니까 끼어 앉으니까 이제 그 강사님이,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자, 다음 기도 제목 누구 기도 제목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기도 제목 딱 듣더니 들으셨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주여 삼창 처음 들었어요. 순복음교회나 주여 삼창하는 거 있다는 들었지만, 장로교, 골통 장로교에서 자랐던 내 입장에서 볼 때 주여 삼창 조금만 소리 지르면 조용하셔. 하나님 기먹은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라. 이렇게 훈련돼서 보수교단에 이런 교회만 다녔던 내게 주여 막 삼창하고 막 시끄럽길래 이 잘못된 집단에 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이거. 나가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하나님,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오차, 이게 뭐야? 환한 빛이 내 눈앞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때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에다가 누가 후러시를 비추는 모양이다. 그 상식적으로 범죄자도 아니고 사람 눈에다가 이 후라시를 비추는 요 못된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 요건 아주 못된 사람이다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다 제정신 아니게 주여 막 기도하는데 환한 빛의 세계를 본 거예요. 놀라운 세계를 봤다고. 방 안에 빛이 환하게 둘러 비치는데,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이야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예수님 성화, 한쪽에는 천국의 그림,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 그림, 예수님 성화 걸어놓은 거하고 손에 못자국이 이리 보고 있는 그 그림하고 사도행전에 걸었는데 야야 하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 그 평소에 보던 사진에 예수님이 딱 순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래가 일어나가 야야 하다가 하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이거 벽인데 도망갈 데가 있어야지. 하면 주저앉았어요. 지금도 힘이 빠지거나 맥이 빠져가 이랬다고 보면 아니, 그 나라가 확실하게 있어.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데 내 영혼이 어두워져서 지금 깨닫지 못할 뿐이니까 그분은 내 옆에 계셔. 내가 기도하면 듣고 계셔. 여러분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는 여러분 옆에 지금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데 너의 눈이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시도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세계를 한번 경험해봐. 갑자기 그 그림에서 뭐가 팍 튀어나오는데 입을 때렸어요. 틀림없이 맞았어요. 내 혓바닥을 고기점에 가면은 S자처럼 생긴 쇠갈고리, 고기 굽는 갈고리 같은 거로 혓바닥을 꽉 찍더니 잡아당기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휙 돌리니까 몸이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경험을 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샤라발라갈라갈라갈라,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바갈라갈라갈라, 우리말이 안 되네. 이거 미치겠네, 미치바갈라갈라갈라, 우리말이 안 되네. 한순간에 이야,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괴상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나는 방언인지도 모르고 큰일 났네 하니까 큰일 나바갈라갈라, 환장하겠네, 환장바갈라갈라, 우리 말이 안 되는 거 한순간에. 그러면서 강력한 힘에 붙들린데 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풀쩍풀쩍 거기서 뛰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 앞에 이 선생 하나, 집사 하나가 풀쩍풀쩍 미쳤으니까 도저히 절제가 안 되니까 그 밤에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와가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끌려서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때 3층 아파트에 사는데 나를 다 데려오더니 하나님, 오대를 믿는 집안의 남편이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막 땅바닥을 친대. 내가 나 안 미쳐서 하는데 안 미쳐 갈라갈라, 우리 말이 안 되네. 갑자기 우리 말이 어디로 가버. 안 미쳤다가 하는데 안 미쳐 갈라고 원래 야, 나는 이거 풀리는데 3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주 이제 출근하는데 내가 학생 과정이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동원은 이렇게 하고 뭐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장 쌤의 결제로 막갈라 이게 별 미친놈 다 보게. 이러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그 청송 교도소 감호소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간증했던 우리 자 박여준 장로, 교도소 하는 거 한번 기도 앉혀놓고 한번 기도, 한순간에 뒤집어져. 놀라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아픈 환자, 간암 말기 환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수업하는데 학교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못하면 쫓겨나올 뻔했어요.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 버리고 신학교 오는 과정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최선을 다한 거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옆에서 보고 계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 다 던져서 내 일생을 다 던져서라도 할 수 있다. 왜? 그분의 나라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을 거니까. 밭에 감추어 놓은 걸 보았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보물과 보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교회에 막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아까 말씀, 제가 세장동 다녔을 때 그때 한 번은 그때 그 마을에, 화전민 마을에 가가 했던 그 나중에는 몽땅 다 예수 믿어가 할 수 없어가지고요, 세장동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마을 회관을 얻어가 했어요. 집사가 마을 회관에 온 마을이 거의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그때 꼬마 이제 남학생들, 꼬마 애들도 나오고 온 동네 사람 다 온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누가 등록을 해서, 남자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새 가족 등록했는데 누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더라고. 잘 모르는데요. 저를 아세요? 이랬더니 강동경찰서 형사계에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 놀래고,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랬더니 옛날에 세장동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더라고. 경상도 청송 꼴짝이 세장동? 이랬더니 그때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거기서 찾아온 거예요. 인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태풍이 이렇게 오고 이런데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다 팔아서 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신다. 다 팔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온 나라가 태풍이 온다고 해가 비상이 걸린대.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시다. 진짜 사망하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태풍도 최대한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가슴 속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의 보물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애에 진짜 예수가 보물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놀라운 축복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